잠언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멘. 네,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잠언 역시도 하나의 주제가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짧은 잠언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의인과 악인, 그리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런 식으로 서로 대조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자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악인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잠언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다름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광고나 인문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말을 해도 그들의 통찰에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우리 삶에 우리는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공감 가는 것이 없고,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일어나는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 하나하나를 심중에 새기며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과 창조에 대한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언처럼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한 통찰의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통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삶의 영역들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관심이 가고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먼저 10절을 함께 봅시다. 10절을 보시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의 고통도 그렇고 즐거움도 그렇고 자기만 알 뿐이지 남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내 고통도 즐거움도 하나도 모른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의 고통과 즐거움을 남이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것은 섭섭함일 것입니다. 서운함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섭섭함과 서운함을 느낄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보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든데 어찌 아내가 되어서 어찌 남편이 되어서 아니 그렇게 나와 많은 말을 나누고도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과 사정을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자기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렇게 섭섭할 것도 어쩌면 없고 그렇게 화가 날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자체가 원래 온전하게 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해만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으로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으로 다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힌 통찰이 있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완전히 좋은 길이다 싶어서 자랑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부러워도 했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진짜 슬픈데 그렇게 슬프면서도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웃고 있어도 내 속으로는 걱정이 가득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지금 웃고 있어도 그 사람이 속으로 울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막 웃고 있어도 그 안에 남모를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인생과 마음의 고통, 즐거움 누가 다 아신단 말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고통과 즐거움과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아십니다. 남이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의 마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보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의 빛을 뿌려주십니다. 마음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잘 드리는 말씀 있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를 원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오늘 우리도 울어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고 제해져야 될 것들을 제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저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을 만한 것들을 믿고 절제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을 믿는 성도라는 저의 오늘 인간에 대한 묵상 주제는 우리에게 더 우선적으로 정말 믿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 나름대로 지혜 있는 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을 비롯해서 각종 매체에서 건강과 음식과 경제와 교육에 대한 그 쏟아내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보다 더 실생활에서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이런 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아무 말이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는다. 세번역을 보시면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의 어근이 어떤 뜻이냐면 열려있다, 넓다, 유혹하다, 속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안해서 온갖 말을 믿는 어리석은 자를 풀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온갖 말을 믿는 어리석은 자는 모든 면에서 누구에 대해서든 간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여러 종류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미성숙한 그리고 무분별하게 아무 말이나 다 듣고 검증 없이 확실한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믿을 만한 것들을 믿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하는 말과 행동을 신중히 보고 듣고 자기의 행동을 삼가며 악에서 떠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역시 우리도 많은 것을 보고 들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오늘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가 몰두한 시간만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습니다. 이것은 내일도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들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믿어야 할 것들을 믿고 우리의 행동을 삼가고 절제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삶을 갉아먹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섭섭함으로 그 생각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너무 오래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을 만한 것들을 믿고 또 분별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면서 절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시다.